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주인 되시옵소서. 우리 온전히 예배를 올려드리는 준비의 기도를 함께 나가기 원합니다. 올 한 해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의 계획 아래, 주님의 계획 아래에서 우리가 한 걸음 걸음 모든 것들을 감당케 하시는 그 감사의 고백들을 지금 올려드리면서 주님, 이 예배 가운데서도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고백하며 예배를 준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올 한 해 가운데도 주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2021년 마지막 주 예배를 함께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나라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세우신 바, 하나님 뜻하신 바 올 한 해 동안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모습 드려진 이 찬양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연합하게 하시고 사역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사람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비전 아래 우리가 부르심을 받아 함께 연합하고 사역하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게 하시니 하나님, 그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 주 예배 가운데도 특별히 하나님께 온전히 연합하며 성탄 감사 예배로 나아갈 때에 예배의 주인 되시고 찬양받게 합당하신 분 오로지 우리 주 한 분이심을 우리가 믿고 따르며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주님만 우리가 경배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중에 온전히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 예배의 시중에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찬양받게 합당하신 분, 예배받게 합당하신 분 우리 주 하나님 한 분이시오니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예배자들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온전히 나아가는 귀한 예배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우리를 위하여 아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계획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성령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우리 힘차게 찬양하며 이 시간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살아계신 주와 함께 하나님께 박수 치시면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지켜주시니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그 하나님 안에 경배하며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하나님의 높으심을 고백하며 우리 시편 8편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게 원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두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건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건대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이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이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이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니.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이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우리가 그분만을 바라보며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우리 다시 한번 전심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우리의 삶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예배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안에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아멘.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안에 모든 것.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십자가 죄를 사하신 주님.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의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아멘. 우리의 목소리로만 고백하기 원합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주만을 높입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주님 감사합니다. 2021년의 마지막 예배로 주님께 이렇게 함께 나아가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를 돌이켜보건대 많은 어려움과 질병 가운데 세상에 또한 혼란 가운데 있었지만 항상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셨던 분, 우리 아바 아버지였었기에 우리가 올 한 해도 온전히 주님과 동행할 수 있음에 이 시간 마지막 주일 예배 주님께 온전한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 안에 있었기에 우리가 안전했음을 고백합니다. 주 안에 있었기에 우리가 항상 우리의 간구보다 더 채워주시는 주님이 있으셨기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또한 주께 예배드릴 수 있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는 한 것이 없고 나는 한 것이 없지만 주님이 하셨고 주님이 이끄셨고 주님이 채워주심을 이 시간 고백하며 이 21년 마지막 예배 가운데도 그 주님을 높이며 의지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특별히 21년 라이프 교회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함께 사역하게 하시고 동행하게 하시고 이 예배 가운데 기쁨으로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가지 고백할 것은 너무나 감사한 것은 내년에 주님이 더욱더 큰 뜻으로 비전을 주시고 또한 허락하셔서 더 라이프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 크고 놀라우신 일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특별히 고백할 것은 우리는 작지만 우리의 계획은 작지만 항상 우리의 생각보다 더 많은 것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기에 우리가 내년도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한 영혼 되기를 주님 고백합니다. 특별히 라이프 교회 가운데서도 비록 시련이 있을지라도 넘어질지라도 나의 계획보다 한 걸음 더 앞서 계신 하나님을 믿으며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라이프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러하실 때에 하나님의 두 팔로 안아 계획하시고 이끌어주시는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 하나님을 높이며 이 시간 나아갑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항상 우리를 품으시는 우리가 하나님께 마지막 찬양으로 함께 높여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안에 있을 때에 우리의 영혼은 안전합니다. 우리의 계획보다 앞서가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삶은 안전함을 주 안에 있음을 우리가 지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에 옷을 입습니다.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것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내 영혼 안전합니다. 우리 상기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그 주님만을 믿고 나아가는 그 주님만을 믿고 살아가는 귀한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의 이름 한번 부르시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가 이곳에서 드리는 마지막 예배입니다. 우리 아까 김종호 집사님 또 찬양인도 해주시면서 기도하셨는데 참 감격 가운데 우리가 이 공간을 만났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새로운 장소를 우리가 계약하고 또 인테리어가 마무리되어져서 우리가 다음 주부터는 이제 새로운 장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주보를 보시면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예배 장소가 변경이 되고 또 그동안은 이곳 공유 예배당 특성상 우리가 오후에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표준 예배 시간에 맞춰가지고 우리도 오전 11시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주소는 여러분 주보를 보시고 또 찾아오셔도 되고요. 다음이나 네이버 그리고 티맵 우리 교회 이름을 치시면 나옵니다. 몇 개 나오는데 파주에 있는 교회로 오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요. 오전 11시 예배로 드립니다. 10시 50분까지는 오셔가지고 여러분 첫 예배니까 좀 미리 오셔서 차분하게 예배를 좀 잘 준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 다음 주는 신년 첫 예배고 또 첫 장소에서 드리는 첫 예배니까 여러분 그 헌금 봉투에 기도 제목을 좀 몇 가지 적어가지고 넣어주시면 제가 그것을 보고 늘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보 광고란 옆에 보면 몇 가지 사진 좀 넣어놨죠. 예쁘게 인테리어가 잘 됐고요. 아마 주중에 이제 내일은 이제 의자가 먼저 들어올 거고 그 다음날 강대상 들어오고 수요일하고 목요일은 아마 음향 공사 마무리하고 이제 음향 테스트하고 또 기타와 등등 이제 좀 채워지고 우리가 주일에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름답게 예배당이 잘 준비된 것 같죠? 아멘. 예쁘죠? 아멘. 실제로 가서 보시면 좀 더 예뻐요. 그래서 한번 다음 주에 우리가 또 만나서 예배를 드리고 또 차도 마시고 이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더 라이프 교회 이렇게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참 감사한 기회로 또 하나님이 우리 귀한 김종호 집사님과 찬양팀 통해서 매달 한 번씩 이렇게 찬양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참 많이 위로가 됐고 힘이 됐고 또 은혜를 또 개인적으로도 많이 누리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배당도 옮겨가고 또 예배 시간도 변경되면서 우리가 함께 할 수 없게 됐어요. 다음 내년부터는 아마 설립 예배 때는 저희가 좀 이렇게 다시 한번 좀 부탁을 드려서 그때는 좀 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작지만 이들의 헌신에 비해서 아주 작지만
좀 교회에서 감사의 마음을 좀 준비했습니다. 우리 김종호 집사님 잠깐 나오셔가지고 이거 좀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짜 귀한 헌신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감사한 마음 담아서 드립니다. 이거 아마 뭐 이화진 집사님한테 다 갈 것 같지만 그래도 우리 찬양팀 멤버들 한 분 한 분 거 다 준비했어요. 그래서 서운해하지 마시고 끝나고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기 전에 우리 예물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이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2021년 또 마지막 예배를 드리며 우리가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또 감사하며 특별히 지체들과 함께 찬양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뻐하고 또 감사하며 그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자 노력하고 애쓰며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고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성탄의 의미를 잘 새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의 복음을 전하며 주님을 높이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한 해 동안 우리가 만나게 하시고 귀하게 동역하게 하시며 찬양팀을 통하여 우리가 은혜 받고 또 귀한 위로를 받고 또 앞으로의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귀한 수고와 헌신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찬양을 울려 퍼지게 하시며 귀한 우리 멤버들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음 주부터 새로운 예배당에서 또 새로운 장소에서 또 오전에 시간을 바꿔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하나님이 예배하신 귀한 영혼들 만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들이 최선을 다하여 주의 복음 위에서 항상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성탄의 의미를 되새기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귀한 말씀 우리의 심령에 새겨주시고 또 한 주간 아니 평생의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드린 모든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이 예물 통하여 하나님 나라와 주의 복음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가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시간과 우리의 모든 열정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명까지도 다 드릴 수 있는 귀한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게 있는 성경은 신약 319쪽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 가지고 성탄의 의미 겸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곳 예배당 특성상 어제 모이지 못하고 오늘 이렇게 성탄 예배로 드리기 때문에 또 성탄절의 의미를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것을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말씀을 했죠. 이사야 선지자는 약 7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예수님의 탄생을 전했습니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들어보셨죠? 이 예언이 이사야 선지자의 대표적인 예수님 탄생에 대한 예언이죠. 또 이사야 선지자와 동시대에 살았던 미가 선지자도 역시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했습니다. 이것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예수님이 탄생한 이 베들레헴이 본래 지명은 에브라다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어디서 탄생하실 것인지에 대해 예언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 탄생은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몇백 년 전에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이 되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갑자기 하나님이 즉흥적으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제가 방금 이 하나님의 경륜,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살면서 경륜이라는 말을 잘 사용하지는 않죠. 경륜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이렇게 써요. 오이코노미아라고 해서 오이코스라는 말과 노미라는 말이 합쳐진 말입니다. 그래서 오이코스는 집을 의미하고 노미라고 할 때는 관리를 말합니다. 한마디로 경륜이라는 말은 집안 관리라는 의미죠. 이 경륜을 사람에게 붙이면 이제 직분, 직책이라는 의미가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끄시는 어떤 계획이나 세상을 향한 경영, 이런 것들을 의미하게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계획과 경영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오신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좀 이상하고 특이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몇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을 거예요. 먼저는 그 태어난 상황이 좀 특이합니다. 이왕 태어나실 거면 좀 편하게 태어나셔도 되잖아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되시는 예수님이신데 당연히 좀 충분히 또 편하고 어떤 좋은 상황 가운데서 태어나셔도 되죠. 그런데 어떤 상황 가운데 태어나셨냐면 굳이 힘든 여행 가운데 태어나십니다. 요즘처럼 교통이 잘 발달되지 않았던 그때에 갈릴리 나사렛 저 북쪽이에요, 이스라엘에. 그쪽에서부터 출발했어요. 나사렛을 떠나서 저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까지 왔죠. 또 예루살렘에서도 남쪽으로 약 8km쯤 떨어진 베들레헴까지 가자면 보통 성인 남자가 걸어가도 3일은 걸리는 거리인데 더군다나 이 만삭이 된, 그렇잖아요? 만삭이 된 이 마리아와 함께 가려면 아마 며칠은 더 소요되었을 것입니다. 만삭이 된 마리아가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그 힘든 여정, 이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태어나셨어요. 편안한 상태에서 어떤 상황이 좋은 상황에서 태어나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왜 애들이 그 갈릴리를 떠났느냐? 세금과 징집을 목적으로 인구 조사를 하라는
로마 황제의 명령을 따라서 마리아와 요셉은 어쩔 수 없이 자기 호적지로 돌아와야 했기 때문에 베들레헴에 올 수밖에 없었고, 그들이 베들레헴에 도착하기는 하였지만 머물 곳을 미리 정하고 온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빈방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나마 있게 된 곳은 냄새나고 불결한 곳이었어요. 그곳에서 마리아는 아기 예수님을 낳았습니다. 자, 하나님은 왜 하필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탄생하게 하셨을까요? 또 한 가지 특이한 점은 그렇게 예수님이 탄생했지만 세상을 구원하실 이가 오신 거예요. 구약에서부터 그렇게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그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메시아가 오신 거예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되시는 예수님이 오셨지만 정작 예수님이 오신 것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사실 이미 수백 년 전부터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다, 아까도 몇 구절 설명을 드렸지만 예언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정작 예수님이 오셨을 때, 태어나셨을 때는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아는 사람은 고작 이제 동방에서 온 박사들, 이방인 박사들, 그리고 천사들로부터 소식을 들은 목자들 몇 사람뿐이었어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렇게 만왕의 왕이신 분, 구원자가 이 땅에 오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아무도 몰랐다는 것이죠. 이게 특이한 일이죠. 마지막으로 더욱 특이한 것은 뭐냐면 그 태어난 곳이 너무나 특이합니다. 여행 중에 잘 곳이 없어서, 여관방이 없어서 그 예수님이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태어나신 때는 언제예요, 여러분? 우리는 12월 25일 한겨울 추위에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우리 예수님이 태어난 그 정확한 날짜는 언제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후에 나중에 로마의 최고 명절인 어떤 태양절을 대신해서 12월 25일을 예수님 탄생일로 그냥 기념해서 지키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까지 이어진 거죠. 아무튼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성경 배경에서 살펴보면, 생각해보면 아마도 예수님은 한겨울 12월에 매서운 추위 가운데 태어나시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일단 목자들이 들판에서 양을 먹이고 있잖아요. 그것도 한밤중에 먹이는 것으로 봐서 강추위라면 이게 불가능한 일이죠. 12월 25일이라면 아마도 한여름이 아닐까 추정되지만 사실 정확한 날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마국간에서 말구유에서 태어납니다. 아마 겨울이었다면 말구유에 누이지도 못했을 거예요. 너무 추우니까. 또 겨울이면 또 말들은 추우니까 마국간 안에 들어와 있겠죠. 한창 말구유는 사용될 때이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더러웠을 거예요. 그런데 그나마 이제 말들이 밖에서 풀을 뜯어 먹을 때이기 때문에 말구유는 그래도 그나마 조금 깨끗한 상태였다는 것을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아무튼 예수님은 너무나 초라하고 비참하다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 장면을 생각해 보면 말구유에 누이신 예수님, 어린 아기 예수, 이 장면을 생각하면 뭐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이 노래가 흘러나오고 예쁜 멜로디 소리가 나오고 왠지 느낌에 거룩하고 차분하고 경건한 분위기를 생각하게 되지만 사실 여러분 너무나 그 상황, 그 장면 가슴 아픈 장면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아마 이렇게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결혼을 해가지고 그렇게 아이를 낳았다고 하는 사람은 정말 세상에서 미쳤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아마 아버지 요셉은 자신의 무능을 탓하면서 펑펑 울었을지도 모릅니다. 돈이라도 있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방 한 칸이라도 구해가지고 마리아가 그나마 좀 편하게 출산을 했을 텐데 이 남편의 입장에서 또 아버지 입장에서 얼마나 가슴이 미어지는 상황입니까? 그래서 그랬는지 아마도 하나님은 동방박사와 목자들을 보내서 그 마음을 위로하지 않으셨을까 하고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처절하게 그렇게 낮은 모습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시게 되셨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아까 말씀드린 다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독생자 예수님을 이처럼 이상하고 좀 특이하게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을
오늘 말씀의 본문으로 잡고 설교를 준비한 그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 이유를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7절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함께 읽어보죠.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오게 하신 것은 예수님은 종과 같이 자신을 비워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공생애 가운데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오셨다고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죠. 이렇게 예수님은 종과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어진 것입니다. 사실 종 노예들도 말 구유에서 태어나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말 구유에서 태어나신 것이죠. 어쨌든 그렇게 예수님은 이 땅에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의 종처럼 온전히 순종하셨고 또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종과 같이 사시면서 종처럼 대우를 받았습니다. 고난도 받았고 업심여김도 받았고 배척도 받았고 고향에서 배척받으시고 마지막에는 사랑하는 제자에게 배신을 당하고 은 30에 팔리지 않습니까? 은 30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당시 노예의 몸값이 은 30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팔리실 때도 종으로 팔리신 거예요. 종처럼 여김을 받으면서 이 땅을 사시고 마무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남기신 말씀이 뭐예요? 우리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섬김의 본을 따라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종이 되라고 하신 것이죠.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하고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사랑하라는 가르침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뭡니까? 그렇게 종처럼 자신을 낮추고 서로 섬기라는 의미입니다. 그 마음을 우리가 한마디로 이제 겸손이라고 표현하지만 사실 이 겸손이라는 한 단어로 다 표현할 수가 없는 말이죠. 겸손이 뭡니까 여러분? 겸손이 뭐예요?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는 것이 정확한 의미의 겸손이 아닙니다. 겸손은 통상적으로 이제 우리는 이렇게 자신을 낮추는 것으로 이해하지만 근본적으로 겸손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이 겸손이에요. 참된 겸손은 자신이 어느 자리에 앉건 어떤 대단한 일을 했어도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이고 모든 것이 나 같은 죄인도 이렇게 들어쓰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그럼 반대로 교만은 뭡니까? 자기가 죄인임을 모르는 것이 교만이죠. 겸손을 잃어버린 것,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고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교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은 다른 말로 우리가 잃어버린 겸손을 회복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교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겸손을 회복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구원의 은총에 참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을 잃어버릴 때, 우리가 교만해질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바로 자기 자랑입니다. 자신의 행함, 어떤 내 공로, 수고와 헌신을 자랑하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이 뭐예요? 바로 내가 자신이 죄인임을 잊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남들을 정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신앙의 타락이고 은혜를 잃어버린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신앙의 타락이라는 게 어디서 나쁜 짓 하고 그러는 것만이 아닙니다. 더 무서운 타락은 이렇게 겸손을 잃어버리고 자기를 나타내고 자랑하고 남을 공격하고 정죄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오늘 우리가 이제 성탄 예배를 드리며 주님의 오심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자 친히 겸손한 모습으로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 죄인들보다 더 못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도 닮아야 한다, 겸손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의 이 겸손은 어떠한 겸손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6절에 보시면 그분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이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 그 위치, 이것이 얼마나 높고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것인지 사실 상상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로서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영광과 존귀죠. 또한 그 본래 주님의 높으심도 상상하기 어려운데 또 낮아지기는 얼마나 낮아지셨습니까? 도저히 우리로서는 흉내낼 수조차 없는 낮아지심이라는 것이죠. 그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성육신, 인카네이션, 사람의 모양으로 낮추셨다는 이 말씀을, 그 의미는 우리가 사실 도저히 측량할 수도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낮아지심이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높아진 것 같으면 우쭐하고 또 낮아지면 그것 가지고 섭섭하다고 그러는데, 주님의 낮아지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그것 때문에 여전히 서운해하는 나 자신을 볼 때, 우리 자신을 볼 때 겸손과는 너무나 멀어진 모습이고 주님을 여전히 닮지 못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나를 무시하고 비웃고 조롱하면 그게 이상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으로 알고 주님을 내가 조금이나마 따라가고 있다는 것으로 여기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눈으로 계속해서 6절에서 8절에 보면 예수님은 오히려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했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자발적인 순종을 말해요. 억지로 자신을 낮추고 하는 수 없이 복종하신 것이 아닙니다. 영어의 겸손이라는 단어는 휴밀러티, 이런 단어를 써요. 라틴어 휴밀리티아스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라틴어 휴밀리티아스는 무슨 뜻이냐면 겸손이라는 뜻도 있지만 굴욕이라는 뜻도 내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둘 다 이 겸손과 굴욕이라는 뜻이 같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겸손이라는 본래 의미는 마땅히 굴욕을 감수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굴욕을 당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내가 겸손하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말이에요. 무시당할 각오를 넘어서 당연히 무시당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게 겸손입니다. 그래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말씀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겸손을 보이셨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9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9절에서 11절. 자,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땅에 가장 낮고 낮은 자리에 겸손으로 오신 예수님, 겸손하여 한평생 그냥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신 예수님, 그래서 십자가에 복종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지극히 높여주십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무릎을 그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겸손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높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방점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실 여러분 본래 높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 결국에는 겸손해서 높임받자, 겸손하면 높여지겠지, 이렇게 결론이 나버리는데 그러면 도대체 뭐가 겸손입니까? 결국 높임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그걸 어떻게 겸손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본래 예수님은 높으신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사실 더 높여주실 것도 없으신 그런 분이시잖아요. 이 말씀의 깊은 의미는 주님의 겸손으로 인하여 본래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본래 그분은 하나님과 같이 지극히 높은 분이시고 본래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이심을 드러났다는 것이 알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마지막 11절 말씀이에요.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그 낮아지심을 통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는 것이 이 말씀의 방점이에요. 겸손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모든 자들이 주님을 믿고 따르게 되었고 이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겸손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성탄의 의미 겸손이라고 했죠. 이걸 잘 새기셔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의 겸손의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겸손하면 하나님이 복 주실 거야 그러는데 진짜 복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의 말이에요. 우리가 겸손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낮아지면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겸손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복이죠. 아무 대접도 못 받고 굴욕을 당하고 핍박을 받아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더 낮아지고 오히려 더 섬기면 우리의 모습에, 우리의 얼굴에,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빛이 비춰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겸손한 자가 누릴 영광이요 명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의 빛을 위해서 쓰임받게 되는 것이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왜 세상의 소금이 되지 못하고 빛이 되지 못합니까? 왜 만왕의 왕이신 주님을 따르면서도 그 주님을 증거하지 못합니까? 우리에게 능력이 없어서, 성경을 잘 몰라서, 지식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본, 바로 겸손이요, 겸손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 오신 그 주님의 낮아지심, 그 겸손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본받고 흉내낼 수 있다면 우리도 주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바라기는 이 성탄의 절기에, 이 성탄의 절기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항상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 주님의 낮아지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겸손케 하옵소서. 내가 우리의 죄인됨을 기억하며 어떤 굴욕도 억울히 여기지 않고 낮아짐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 하나님의 빛을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살아가며 예수님 닮아가기를 힘쓰며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지고 만들어진 찬양이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 땅에 오신,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전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 고대하네. 우리 고대하네.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신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우리 1절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 위에 오신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신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 이 시간 한번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실 올바른 신앙은 성탄의 이 때에만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1년 365일 매 순간 매 시간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행복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예수님의 탄생 그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며 겸손의 모습으로 오신 그 주님, 결국에 그 겸손 때문에 예수님의 본래 모습이 드러나고 만유의 입이 주님을 찬양하고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시인하고 본래 그 높으신 그 예수님이 높임을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가 겸손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하게 어떠한 비난도 어떠한 굴욕도 어떠한 비방도 우리가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이 땅의 삶을 기억하며 우리가 겸손하게 살아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는 축복의 통로의 나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의 의미를 기억하며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겸손의 모습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겸손의 본을 따라 하나님, 내가 겸손하게 이 땅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하고 오직 영광 받으셔야 할 분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겸손한 나를 통하여 나와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겸손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렇게 하나님 그리스도
앞으로 많은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나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평생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겸손을 생각하며 겸손의 본을 따라 우리도 겸손하게 이렇게 그리스도의 삶 성품을 닮은 사람으로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우리는 오늘 이곳에서 드리는 마지막 예배를 드립니다. 이 공간은 특별한 목적을 담아서 이렇게 세워진 공간이에요. 좀 독특한 공간이죠. 저처럼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개척하는 교회들을 좀 돕기 위해서 세워진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 개척 교회들이 이곳에서 좀 힘을 얻고 또 독립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더 힘있게 확장될 것이다 하는 어떤 간절한 마음을 담아 세워진 정말로 아름다운 그 뜻을 따라 세워진 귀한 공간이죠. 그냥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한 교회의 헌신으로 또 성도들의 어떤 결단으로 더 크게 세워질 수 있는 교회를 매각해서 이러한 공간을 만들어서 저처럼 개척하는 많은 교회들에게 나누어주는 그런 귀한 일을 하는 그런 공간으로 세워진 곳입니다. 코워십 스테이션, 어시스트 미션, 김포 명성교회라는 교회를 통해서 세워지게 된 선교단체고 공간인데 이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개척하는 게 만만치 않잖아요. 누가 하려고 합니까? 그렇죠? 목회자들조차도 어렵고 힘들어서 피하는 길입니다. 그 개척하는 목사님들을 돕기 위해서 세워진 공간을 통해서 많은 교회들이 힘을 얻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또 독립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이곳에서 계속 일어나서 또 하나님 나라가 힘있게 확장되어지는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공간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는 이제 다음 주부터는 파주 운정으로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귀한 일꾼들 보내주시고 또 장소 허락해 주셨는데 일꾼들도 보내주실 것을 믿고 또 우리 교회가 힘있게 날아오를 수 있도록 힘차게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기대하며 우리가 소망 가운데 영혼 구원을 그 일에 박차를 가하며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필요들이 다 채워질 수 있도록 또 귀한 영혼들 보내달라고 우리 시간 이 장소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우리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장소에 또 우리 김포 명성교회를 통하여 또 귀한 하나님 아버지 사역을 하게 하시고 공예배당을 하나님 만들게 하시고 많은 또 교회들이 이곳에서 힘을 얻고 독립하여 나갈 수 있는 귀한 자양분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귀한 사역 하나님 아버지 한 교회의 헌신이요 또 성도들의 결단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루어진 이 귀한 사역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 공간을 통하여 더욱더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나라가 힘있게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이제 파주 원정으로 가서 하나님 새로운 예배당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하나님 아버지 땅에 하나님 아버지 하실 일들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 가운데 나아갑니다.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귀한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비된 영혼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가운데 영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1년 전 이맘때 우리 교회가 어디서 예배해야 될지 또 어떤 공간에서 교회를 시작해야 될지 모르고 고민하던 때에 이 귀한 공간을 만나게 하시고 어쩌면 이 공간이 아니었으면 여전히 우리는 매주 매달 우리 예배 장소를 또 고민하고 알아보면서 그렇게 전전긍긍하며 겨우겨우 예배를 힘겹게
드릴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공간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1년간 좋은 또 시설과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시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 가운데 새로운 또 우리 교회만의 공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1년 전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김포 명성교회와 어시스트 미션, 이 코어십 스테이션의 귀한 목적과 뜻을 따라 힘있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많은 교회들이 우리 교회처럼 이곳에서 힘을 받고 또 독립하여 더 많은 교회가 개척되게 하시고, 개척교회가 많아진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는 것이니,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이 귀한 사역이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이제 운정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잘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철저한 인도하심을 받아 우리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대로 유일한 생명 되신 예수님을 전하며 소중한 생명들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는 우리 교회 의미대로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찬양팀의 헌신을 통하여 우리가 1년간 이렇게 찬양 예배를 드리며 귀하게 동역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찬양이 기쁨 되게 하시며 많은 회중들이 주님을 만나는 그런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교회가 개척되면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들, 또 물심으로 기도하며 귀한 물질로 돕는 성도들, 후원교회들, 우리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며 교회를 섬기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쁨이 그들에게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 교회도 받는 교회에서 베푸는 교회로, 나누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뿐인 아들 생명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성령의 내주로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성탄의 참된 의미를 기억하며 예수님의 겸손을 따라 우리도 겸손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리라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우리 김포 명성교회와 어시스트 미션 위에, 우리 찬양팀 위에, 또 개척을 위해서 함께 섬기며 물심양면으로 돕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 그래도 1년간의 귀한 또 예배를 우리가 이곳에서 마무리하게 됩니다. 우리 서로 위해서 또 그동안 한 해 동안 또 수고했다고 박수할까요? 어려운 시기 가운데, 코로나의 위협 가운데 여러분 잘 또 지내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찬양팀 참으로 감사한 귀한 헌신을 해주셨어요. 먼 거리에서 이렇게 달려온다는 게 어디 쉽습니까? 그렇죠? 위해서 우리 또 박수하겠습니다. 또 아마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또 멀리 창원에서 우리 교회 예배 드리면서 또 헌금 생활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 우리가 1월 달에 제 아내랑 창원까지 신방 갈 계획입니다. 1월 초에요. 그리고 또 멀리서 오시는 분들 계시고,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 위해서 박수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 잊지 마시고 5시에 여기로 오시면 다른 교회가 예배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로 오셔야 돼요. 11시에 와동동으로 오세요. 너와 나의 감동 스토리 와동이래요. 그래서 와동동으로 여러분 오셔서 우리가 함께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여기랑 또 다른 분위기예요. 여기도 예쁘지만 그것도 예쁩니다. 와서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사하는 가운데 우리 마무리하겠습니다.